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야 hilki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유다야와 미사엘과 알기야와 하산과 스가랴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짓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주라를 밟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수분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자, 오늘 광고 하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동참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8장 말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뭐를 집중해서 만들고 있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7장에 보면 7장 어저께 말씀해 보면 성벽을 다 재건했죠. 성벽을 다 재건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어저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자, 말하자면 교회를 아주 멋지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당을 멋지게 짓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집을 화려하게 크게 짓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화목하지 않으면요, 집 크고 멋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 아무리 커봐도 아무리 집이 좋아도 화목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나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면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은 잘 지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서급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자, 이 말씀 보니까 참 놀라운 게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들읍시다,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참 놀라운 일이죠. 성벽도 잘 재건했고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당시 학사했던 에스라에게 요청을 해서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요즘은 이 참 바쁜 세대라서 그런지 아니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세대라서 그런지 참 예배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면 힘들어요. 다들 힘들어요. 다들 힘들어하고 또 뭐 부흥회라든지 무슨 특별 모임을 한다 하면 참 모임 숫자가 저조합니다. 저조해요.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겁부터 먹고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이제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들어보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도 새벽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가주에 대형 교회인데도 새벽기도를 안 하고 영상으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도대체. 사람들도 대형 교회니까 뭐 몇 사람이라도 나올 텐데 왜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참 요즘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또 솔선수범해서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좀 들읍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도자가 너희들 말씀 들어라 이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에게 요청하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들읍시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루해하지도 않았고 시계를 보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보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저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하더라도 참 부흥회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들마다 70년대 후반에는 보통 부흥회를 1년에 2번씩 했거든요. 봄, 춘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 봄, 가을에 부흥회를 2번씩 하는데 부흥회도 한 번 하면요. 한 3, 4일 동안, 한 4일 동안 보통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3번 했어요. 3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새벽에도 했고 오전 10시에 했고 저녁 7시에 했고 특히 저녁 7시에 하면요. 안 끝나. 안 끝나요. 9시 되면 끝나겠지. 안 끝나. 9시 되면.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막 11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7시 시작한 게 11시까지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야 뭐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어머니 따라서 가서 그냥 지루해서 그냥 죽을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막 조금 있다가 이제 나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저처럼 딸려온 애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래가지고 가도 안 끝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 교회는 그때 부흥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부흥했고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모임이 줄어들었고 말씀이 줄어들었고 새벽기도회가 없어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한다면 저는 이것을 계속 밀고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부흥을 하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뭔가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만한 그런 어떤 집회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그들의 자세를 보면요.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서니라. 제가 요즘은 안 그러고 있는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하지 않습니까?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게 했어요. 저 이 말씀 따라서. 그랬더니 또 몇몇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그걸 일어서서 하느냐고 다리도 아픈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안 있다가 또 안 일어서게 했어요. 안 일어서게 하고 또 실제로 또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해서 못 일어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또 그분들도 생각하니까 뭐 그럽시다. 뭐 이게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탁 앞에 서서
그걸 딱 여니까 다 자리에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 일어선다는 의미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경외심, 존중, 존경, 그걸 표하는 거잖아요. 그걸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존경함, 그것의 어떤 위대함을 인정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저는 아마 이게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일어서서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는 일어서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설교할 때는 앉았을 거예요. 제가 추측할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가지고 이건 어렵거든요. 이건 어려워요. 앉아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서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 보고 그냥 땅바닥에 앉으라면 거기도 못 앉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의자에 이게 의자에 유스트 돼가지고 땅바닥에 못 앉는 분들 앉아가지고 저도 30분 이상 앉아있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어쨌든 바닥에 앉는 문화였으니까 바닥에 앉아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서서 하나님 말씀이 낭독될 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한.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지금 이게 언제라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다 망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 상황으로도 뭉클할 때죠. 나라가 망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설교했을까요? 그것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아마도 보니까 예수아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마 그룹별로 이 사람이 여러 명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명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그룹별로 모아가지고 그룹별로 지금 율법의 말씀을 깨닫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냐면 에스라가 설교를 했고 이 레위 사람들이 그룹을 모아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 이게 무슨 말씀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예. 그랬더니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울음이에요. 물론 뭐 연기자들은 뭐 가짜로 울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 울음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이런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참회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정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게 죄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들이 울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이 한참 우니까 이제 위로한 거죠. 위로하고 이제 눈물을 그치고 사실은 이날이 기쁜 날이다. 사실은 이날이 기쁜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니까 울지 말고 기뻐하자. 우리 기뻐하자. 예. 자, 이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 다음에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또 흘려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기쁨에 또 음식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간혹 보면요. 항상 교회만 오면 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 뒤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다 사함받고 나서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우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째 말하면 끝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많은 죄들을 짓고 있지만 그러나 회개의 기도를 한 후부터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이튿날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해가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 사건을 읽게 된 거예요. 14절 밑에 보면 나오죠. 초막절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이 뭡니까 여러분? 초막절 말 그대로 초막을 지은 절기거든요. 왜 초막을 지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한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하는 그게 초막절이에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참 좋은 절기죠. 근데 이 절기가 안타깝게도 밑에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 이후로 지켜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여호수아 이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안 지켰습니까? 안 지키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안 지켰으니까. 그리고 그게 귀찮았는지 불편했는지. 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초막절 지키자. 가서 나뭇가지를 막 가져옵니다. 무슨 감람나무, 화석류 나무, 나뭇가지를 가서 초막을 지어요, 진짜. 그리고 그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고초를 겪었던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직접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천.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중요한데, 저는 6월 25일 되면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일어났던 날 아닙니까? 그날은 좀 공휴일을 하든지 해서 놀러 가는 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6.25 전쟁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먹밥도 먹고, 아이들 급식, 그날 하루는 말하자면 한국 전쟁에 대한 교육의 날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우리 조상들이 피난 다니면서 먹었던 것들, 음식을 또 함께 먹고, 영상 교육도 하고, 또는 어떤 강연도 듣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뭐고 간에 없어요. 그냥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왜 굶었느냐고, 라면이라도 먹지 이런 이야기나 하고, 밥이 없으면 고기라도 스테이크라도 먹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런 하루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키는 거하고 같아요. 초막절 지키는 거. 8월 15일 날 그냥 노는 날이라고 놀러만 다니지 말고, 그날 하루 이 광복의 이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어떤 날을 좀 제정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봤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몸소 체험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은요, 정말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갈망하고 있는가? 목사님 옛날에 다 했습니다. 옛날에 다 했습니다. 참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한데,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고, 또 이 말씀을 평생 읽고 묵상해도 그 말씀을 다 온전히 깨닫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는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죠. 물론 목회자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목회자도 100%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끝나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짓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하느냐?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고전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 오늘 내 삶에서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으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부분을 읽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붙잡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할 때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 참으로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주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